성경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8절까지만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어느 날 교회를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호칭을 하잖아요. 처음 나온 사람한테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뭐라 그러면 또 형제님, 뭐 또 자매님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자매. 형제라는 단어, 형제 자매라는 게 이제 뭐 같은 의미이지만 아델포스라는 단어 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죠.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성도.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아무개 성도님 안녕하셨어요? 아무개 성도님 잘 지내셨어요? 아무개 성도님. 굉장히 중요하고도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단어죠. 오늘 여기 1장 1절 한번 보시죠.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사도가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 뭐 같이 있는 제자요 동역자인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골로새서를 쓴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이제 같이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형제 디모데와 함께. 그러면서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와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성도를 보기 전에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형제 디모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도냐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냥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어떤 데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뭐 형제 뭐 이런 표현들. 오늘 여기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그리스도만 나오고 여기 앞에 예수가 나오고 뒤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그리스도가 나오고 뒤에 예수가 나오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 그런데 뭐 다 이게 성경이 다 똑같은 말인데 뭐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또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거듭난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앞에 그리스도가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언제 표현되냐면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아직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복음을 알게 될 사람인데, 자,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권위 아래 있는, 이 세상 권위 아래 있는 사단마귀가 아버지인 거예요. 죄송하게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언젠가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고, 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주님이구나를 알게 되고, 또 그분처럼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거듭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생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율법이 왜 필요하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어야지만, 아,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야, 이게 사단의 자녀일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다음에, 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서, 그래,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십자가 육체를 못 박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 이런 표현들을 쓸 때 보면 여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자기 안에 내가 사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자기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주님을 거치지 않고는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앞서 7장, 8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죠. 왜 다메섹으로 가냐면 앞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선교를 당하고 나서 살기가 더 등등해지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이제 공식적인 그 공식적인 유대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 공문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됐냐면 가니까 사도 바울이 걷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잖아요. 누구시오니까 하니까 나는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은 안 계셨잖아요.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인데 부활하신 주님, 즉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예수라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예수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예수, 네가 알고 있는 그 예수, 네가 들었던 그 예수, 그 예수다. 그런데 이 예수라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게 되고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힘을 더 받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게 낫겠네요. 사도행전 9절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때 당시는 이름이 계명되기 전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그가 만났던 분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이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앞을 못 보고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나서 나한테 예수라고 했던 이분이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구나. 주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2절에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인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 영적인 이방인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히라본데 이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님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교회 나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논리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왜 예수님이 되셨느냐? 왜 예수님이 되셨느냐는 수없이 제가 한두 번을 말합니까?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저렇게 지금 배가 나와 있는 뚱뚱한 저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농협에 근무하는 지점장이라고 하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저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누가, 그래, 누구의 아들이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우리는 지금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격기로 좀 많이 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일 동안,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여기 보니까. 눈이 멀었고,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이제 보게 됐다는데 이 3일, 사흘. 3일. 좀
좀 의미가 있지 않아요? 3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뭐 연관시키자면 뭐 연관시킬 수 있는 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이 3일이 필요한 거예요. 3일이든 하루든 나흘이든 하든 영적 시간이 필요한 건데 영적 시간. 무슨 영적 시간이냐?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안 보였는데 무엇 했겠어요? 안 보이는 사람이 누워서 앉아서. 지난 날을 돌이켰을 거 아니에요. 나는 율법 안에서 열심히 살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걸 깨닫게 되지 않나요? 그리고 뭘 해요? 돌이키게 되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3일은 영적인 회개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00% 가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무서운 말씀이긴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나 존재를 알게 될 때 내가 누군지 내 자신이 누군지 내 자신은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사단의 자녀.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사단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사단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했던 적이 있는가? 사단의 자녀인 내가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행했던 모든 율법적 행위들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밖에 없었던 거구나. 내가 행동했던 모든 충성, 헌신, 봉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게 아니구나.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못 믿게 되는 이제 못 믿는 게 불신, 나를 불신하는 거예요. 무엇을 불신하냐면 죄의 몸, 성경의 표현대로 사망의 몸, 옛사람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거를 헬라 원문 성경에는 소마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 육체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치관, 자 이런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거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 존재가, 나 자신의 존재가 누구이고 그리고 이런 존재인 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으라고 연목사가 매일 매 시간 얘기해도 그런 줄 아는데 정말 못 박았냐고요. 뭘로 증명할 수 있냐고요. 회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엉엉 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뜰 밖에 나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회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천국 못 가면 어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율법 안에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지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교회 나갔고, 내가 신앙생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때가 돼서 어느 날 율법 안에서 열심히 교회 다녔고 신앙생활했고 충성했고 봉사했고 헌신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때가 돼서 아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16장 보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심판이라 하면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공중권세 잡자 마귀가 심판을 받는 거. 나를 지배하다가 떠나는 게 이게 심판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육체를 못 박는 이 믿음의 행함이 동반될 때 회개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행함. 회개 다음에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거. 회개 플러스 다음 단계가 믿음의 행함. 십자가 육체를 못 박는 거.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 가치관,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면 지난날의 삶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의 실수도 인정하고 나의 잘못도 인정하고 그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율법 안에 있다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된 나 연지원 목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믿음의 아무개 집사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주인인 것 같죠?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죠?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과거에는 내가 율법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흉악한 괴수 중에 괴수였으나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도가 됐다. 1장 1절. 그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자, 오늘 이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누구에게 말하고 싶었냐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 여기에 성도가 나오는 성도. 골로새 교회 성도. 사도 바울이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도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말로 성도 한자어로 거룩한 성자 뭐 이런 성자를 쓰지만 헬라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거룩하신 자라는 뜻의 단어예요. 성도.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하기오스. 하기오스. 거룩한, 구별된 뭐 이런 걸 하기오스.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느냐? 주님밖에 못 쓴다.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한테밖에 못 쓰는 단어예요. 거룩해 우리가? 우리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전 뭐 돌아가셨지만 뭐 테레사 수녀 거룩하다? 성 테레사라고 말하지만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골로새 성도들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냐?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들의 성도, 골로새 교우들이 거룩한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 그 가족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의 안에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골로새 교회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리버스 교회 가족들처럼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개 성도님,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군요. 근데 아무한테나 다 성도니, 교회 처음 나오면 성도고, 조금 지나면 뭐 권찰, 집사, 장로,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성도입니까?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 성도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토스 앤 신실한 형제. 신실한 단어를 제가 원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피스토스 아델포스 앤 크리스토스. 피스토스 아델포스. 아까 여기에 아델포스 형제 아델포스 앤 형제 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피스토스 잘 아는 단어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명사형. 피스티스 이건 명사. 믿음. 이 형용사 믿을 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형제. 누가 믿을 만한? 그리스도가 믿을 만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믿는 사람이 성도인데, 주님은 누굴 믿으시냐면 당신과 영이 같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형제라고 말했다. 형제야 그러면 너하고 내가 영이 같다 이겁니다. 피스토스 아델포스 앤 크리스토스. 주님 그리스도가 믿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앤 in 크리스토스 앤 크리스토스 in Christ 영어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믿을 만한 크리스토스. 성도는 주님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성도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도 주님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다르다는데요. 영이 다른데. 그럼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골로새 교회 하나님의 자녀야.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형제들아 뭐 이런 표현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다. 이제 안부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나눌 때마다 주님과 하나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거 얘기하자면 또 시간 길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목사인 제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한 형제를 보면 가슴이 뛰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신뢰하는 믿음의 형제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된 믿음의 자녀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 많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가 믿을 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를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 가면 다 신실해 보이고 교회 가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고 교회 가면 다 헌신하고 교회 가면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자기들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가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거나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거나 잘한다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한테 인정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는 감옥에서 만난 그 제자였고 그가 나가서 출소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 리버스 교회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서 그들로 인하여 3, 4, 5 믿음의 가족들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골로새 교회를 흥분의 모습으로 보겠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사방팔방 다 흩어져 있지만 서울에도 있고 수지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저기 있지만 사도 바울이 느꼈던 마음을 좀 느끼고 싶어요. 솔직히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사도들로 복음의 성도들로 겨우겨우 살아가니 말이죠. 네? 겨우 살아요. 겨우.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당신들 지금 차리십시오. 사단의 종로로 하지 마십시오. 이는 여기 보세요. 어제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이 속히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한다. 이러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늘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승리하기 원한다. 이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좀 어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강이 없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아직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히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무엇을 들었냐면 믿음을 들었대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들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너무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그 성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점들을 들었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 자, 성도라고 불린 근거의 첫 번째가 뭐예요?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가족들을 성도라고 불렀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쉽게 표현하면 너희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성도들을 품고 있는 사랑. 성도들을 품고 있는 사랑. 이거 들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이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들을 품고 있는 그 사랑을 본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누가?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가족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랑인데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의 사랑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그러니까 무슨 사랑이에요? 이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열매 붙어 있고 여기 열매가 이렇게 가지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다 하나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 나무 때문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품고 있는 사랑이다 그러면 서로가 막 돕고 서로가 도와주고 가난한 이들을 나눠주고 뭐 이런 거를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본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된 걸 본 거예요. 영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하나인 거예요. 본질의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 안에 붙어있는 이들의 사랑, 서로가 뭐 돕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병든 자 가서 치료해주고 이건 사랑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변해요. 돈 떨어지면 아무리 도와주다가 돈 떨어지면 사람 마음 변하게 돼 있어요. 매일 내가 저 사람 10만원씩 도와주는데 내가 갑자기 어려졌어.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적 사랑은.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안 변해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품고 있는 누가?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된 이 사랑.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가족들 형제들을 보면서 너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도 보이고 너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지? 성도이라는 근거는 이 믿음과 사랑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고. 이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 왔냐고요. 6절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자, 이걸 들었는데 소망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 때문에 이들이 믿음이 생긴 것이고 이 소망 때문에 이들 안에 이 사랑이 생긴 거예요. 사랑이.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자, 그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 옛날에 우리 리버스 교회 전에 교회 이름이 복음과 진리 교회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복음과 진리 교회. 자, 골로새 교회 너희들은 성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다. 내가 왜 너희들한테 성도라고 부르는 줄 아냐? 들었다. 뭘 들었냐? 너희 안에 믿음 있는 것들을 봤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너희 안에 성도를 품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봤다. 그래서 너희는 성도다. 그런데 너희가 이게 어떻게 생겨났느냐? 믿음과 사랑이. 전에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여기 들은 것이라 이렇게 되죠. 5절에 하반절에.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에바브로를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고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 너희가 들은 복음.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자 복음을 들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깨닫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던 건 뭐냐면 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야, 이 몹쓸 인간이고 나 이 죄인된 이 내 자신 뭐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날, 자 이렇게 자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됩니다. 성도가 되는 과정은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함.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함. 성도가 돼서 이 안에서 믿음이 있다.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랑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 자라간다. 지금 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도 너희처럼 이 세상에 누구도 어떤 사람들도 너희처럼 이렇게 돼간다. 여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이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 가족들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때문에 열매 맺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자라가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 때문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안 자라가요. 안 자라가. 세상이 안 바뀌어. 나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가면 빛이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기는커녕 빛이 그 어둠한테 지고 있으니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단의 자녀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보니까 세상이 너희처럼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세상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바뀌어야 되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바뀌어야 되고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바뀌어야 되고 나 때문에 내 동료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건 피해 다니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나면요 이게 막 집어 던지고 싶어요. 진짜 어떤 때 우리가 너무 잘못 사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 아니 제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제가 뭐 누굴 찝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이나 형제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되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그들 안에 있는 그 이 나눔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그들을 보고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복음 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잘 살고 돈 벌고 편안하고 좋은 집에서 따뜻하게 잘 사는 거예요? 작은 집에 있으면 조금 더 큰 집으로, 작은 차는 조금 더 큰 차로.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을 전한다는 게 뭐 말로 전합니까? 에바브라가 말로 전했겠어요? 말로 전해서는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100번을 얘기해도 101번 거부해요. 안 바뀌는 게 인간인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 때문에요? 사르크스 육신 때문에 본능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함께 종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 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일꾼이 되지 마세요. 직장 상사의 일꾼이 되지 마세요. 여기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게 성령이 아니고 푸뉴마.
푸뉴마라고 했어요. 뉴 마 영입니다. 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잘 안 나오네. 자, 지금 현재 이때 당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이 현재 사도 바울 말하는 사람. 지금 성령이 등장하면 이상하잖아요. 영이잖아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시는 분이고 영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자, 에바브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알린 사람이 에바브라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멋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도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그러나 세상에 도전을 줘야 되는 거야. 세상에.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줘야 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라고 말했어요. 이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안에 그리스도가 있나 봐. 뭔가 있나 봐. 무당을 봐도 야 역시 저 신기가 있긴 있어. 잘 맞추대. 이러는데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 우리를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안 믿는 내 가족이 나를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해야죠.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 너 때문에. 이 왼수야. 접신물에 코 박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하루 눈 떠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잠자는 시간까지 우리는 뭐 하고 삽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사는 건 뭐 인정해요. 우리 가족들 다 성실하니까. 언제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게 빛과 소금의 삶인 것이고 이게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인 거예요. 교회도 많고 수천 명, 수만 명 출석하는 교회를 가면 좋은 시스템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 많이 드린다고 거룩한 것처럼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한 것처럼 거룩은 내가 거룩한 게 아닌데도 오늘 얘기 여기 나눴잖아요. 거룩 하기였어.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성도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바바라를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골로새 교회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삶이 바뀌어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속에 살 수밖에 없었기에 세상을 바꿀 수 있었고, 세상을 바꾸는 세상도 그들을 보면서 열매 맺어 자라가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되고 내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